오늘 본문의 내용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베드로의 보고서입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어떻게 구원을 베푸시는가를 경험한 그 내용을 그대로 베드로가 보고서 간증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간증이 무엇입니까? 사전적으로 보면 이 간자는 범할 간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증은 사전적인 의미로 내가 범죄한 것을 바로 고백, 증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와 허물을 그대로 드러내놓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떻게 이 죄 문제를 해결하며 변화되었는가를 증언하는 것을 간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 강해 말씀 들었잖아요.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가 요바에서 기도하다가 여러분 성령 체험을 하잖아요. 환상을 보잖아요. 그래서 그 보자기 체험을 하고 또 거기에는 우리가 정말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가 여기는 네 발 가진 것, 들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이걸 잡아먹으라 그럴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이건 율법에서 금한 겁니다. 부정한 것이라 나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성령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한 것을,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한 것을 내가 왜 속되다 하느냐, 잡아먹으라 이야기해서 순종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내 앞에 사람이 오게 될 터인데 너는 그를 따라가라. 정말로 고넬료가 보낸 사람 따라가서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그는 경험을 했어요. 그 현장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10장에서 끝나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을 지금 11장에 가져고 오는데 장소가 어디냐? 예루살렘 교회예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는 선교 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요바에 있었을 때 나타났던 하나님의 여러분 계시, 이 환상, 이 성령의 지시, 그리고 가이사랴에 가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곳에 회개와 구원의 역사, 성령 세례가 임함을 그는 똑똑히 보았어요. 그걸 지금 보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1절부터 3절에 보면 어떠한 보고를 하는지 우리 확인합니다.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는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선교 보고를 하는데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고 구원의 역사가 임하였고 성령이 임했다라고 증언하는데 거기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은 이렇게 비난합니다. 어떻게 베드로 사도가, 할례 받은 자가 어떻게 무할례자 이방인과 어울리고 식사를 같이 하고 그와 함께 할 수 있느냐, 비난하기를 시작합니다. 여기 나오는 2절의 비난은 단순히 이의 제기가 아닙니다. 적개심을 가지고 분노하면서 거부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 예루살렘 안에 있는 교인들은 단순한 유대인이 아니에요. 복음을 접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의 구원을 이야기할 때 민감하게 비난을 하고 반응을 했느냐? 유대인들의 정체성은요, 딴 데 있질 않아요. 유대인들은 할례에 그들의 정체성이 있어요. 우리는 선민이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여러분 유대교로 개종을 하려면 첫 번째 뭐냐? 반드시 할례를 행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음식 규례를 지켜야 돼요. 그래서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반드시 지켜서 그들의 공동체성과 여러분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해 나갔어요. 그리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할례를 통하여서 민족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민족 독립의 운동을 그들은 그들의 어떻게 보면 공통 분모에서 찾아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음식을 먹을 때
왜 식탁 공동체를 이방인들과 함께 하지 않았느냐? 이방인들은 알게 모르게 우상 숭배를 하잖아요. 그리고 제물을 거기에 바쳤잖아요. 그러면 우상 앞에 바쳐진 이 제물 고기를 식탁에 함께 먹을 때 유대인들은 꺼림칙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음식을 먹으면 우리도 부정하게 된다, 부정탄다. 그래가지고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함께 먹질 않았어요. 그래서 부지 중에 우상 앞에 바쳐진 음식을 먹지 않기 위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정결 예식을 정하고 지켰어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와서 고백하는 내용을 보면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 이방인 백부장의 집에 여러분 머물렀어요. 또 거기 여러 사람과 함께 식탁을 같이 했어요. 또 거기에서 또 복음을 전하였는데 이 설교할 때 여러분 성령 세례가 임하고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 일단 본질은 고사하고 유대인들은 마음이 딱 닿는 거예요. 저거 율법 어긴 거 아니야? 저거 우리 관습 무시하는 것 아니야? 지금 예루살렘 공동체는 분명히 복음을 들은 공동체인데 아직도 그들의 뿌리와 영향력은 뭐예요? 전통이요, 관습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 베드로를 통하여 성령께서 하시는 이 구원의 역사를 이들은 아직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1절에서 뭐라고 고백을 해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라 그랬어요. 내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나도 너희들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 근데 성령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성령의 명령을 안 듣겠느냐? 그대로 순종하고 갔더니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그랬더니 여기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간증하고 증언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할례 문제 때문에 이방인의 구원의 역사에 이렇게 분노하고 있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들이 분노하는 것은 할례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분노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정체성을 알 수가 있어요. 무엇을 좋아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을 알 수가 있어요. 마땅히 지금 베드로는 구원을 기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공동체는 자기들의 구원은 기뻐하면서 이방인들의 구원은 기뻐하지 않아요. 자기들은 성령 체험, 성령 세례는 기뻐하면서 이방인들에게 임한 물세례와 성령 세례 기뻐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온전한 복음이 아니죠. 차별 없는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스스로 여러분 벽을 쌓고 있는 모습을 보잖아요. 여러분은 무엇에 분노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좋아하십니까? 그것이 여러분 자신임을 기억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성령이 하시는 일에 베드로가 온전히 붙들려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들도 이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게 쓰겠습니까? 지금 똑같은 할례 받은 유대인인데 베드로는 쓰임을 받고 있지만 지금 예루살렘 공동체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을 해야 합니다. 지금 예루살렘 공동체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전통, 관습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적어도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그러면 예루살렘 공동체가 예절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복음보다도 성령의 역사보다도 자기들의 기득권이에요. 관습이에요. 전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무서운 겁니다. 결국 은혜를 기억해야 될 순간에, 함께 기뻐해야 될 순간에 오히려 마음을 닫고 베드로 질타하는 것은 베드로 질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못하면 예루살렘 공동체가 폐쇄 공동체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열린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닫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구원의 방주요, 문을 열어야 하는데 우리만 이러한 위기에 지금 빠져 있다. 이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담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내게 지시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순종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하나님이 하시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들려지고 있는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 일을 멈추리요? 나는 이 일의 증언자가 될 수밖에 없고 나의 간증은 멈출 수가 없다라고 지금 진행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분노하는 이 청중을 향해서 얼마나 차분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몰라요. 4절 말씀을 봅니다.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여러분, 옛날 베드로가 아닌 것 같아요. 옛날 베드로는 불같은 성격이죠. 대단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다 부인할지라도 나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잡으러 오는 여러분, 그 사람 어떻게 했어요? 세상의 종 말구에 귀까지 내리쳤던 사람 아니겠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은요, 전혀 달라요. 청중이 거부하는 이 순간에도 그는 자기를 찾아오시고 가이사 빌립보 지방에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이 고넬료의 가정에서 구원의 역사에 이루셨던 이 현장을 그대로 차례대로 증언했어요. 이 차례대로 증언했다는 말은 모든 이야기를 다 했다는 말이 아니라 그 현장에서 있었던 중요한 줄기를 꼭꼭 짚어서 잘 설명했다, 이러한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10장에 있었던 사건, 여러분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 집에 있던 사건을 지금 11장에서는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그대로 간증하고 선교 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환상 가운데 이 보자기 환상을 보면서 나 이 부정한 것을 안 먹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성령님께서 지시하셨다. 그러면서 자기가 벌어진 이 모든 일은 나의 사건이 아니라 성령의 사건임을, 하나님의 하신 일임을 드러내놔요. 그래서 9절에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나는 부정하다고 이야기를 했다. 나는 율례, 전통, 관습을 따랐다. 그런데 하나님이 속되다고 하지 말고 거룩하다고 하는데 왜 내가 속되다 하느냐 하더라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주어가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하나님이 속되다 하지 않고 거룩하다고 하는데 내가 왜 속되다고 하느냐 하더라. 성령이 주어예요. 12절도 마찬가지예요. 12절에 보면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여러분 주어가 뭐예요?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뭐라고요? 함께 가라 하시매. 성령이 지금 가라 하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13절도 마찬가지.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베드로아 시몬을 청하라. 천사, 하나님의 사자가 명령해서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그들도 베드로를 청하라 그런 거예요. 또 마찬가지죠. 15절에 보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여러분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주체가 다 성령이에요. 베드로에게 임한 것도, 고넬료 가정에 임한 것도, 또 초대하는 것도, 또 가는 것도, 말씀을 전하는 것도 다 성령이 주어란 말이에요. 16절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신 것을 생각났노라. 여러분 지금 성령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세례 받는 자들에게 여러분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지금 생각나게 하시는 분도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17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여러분 지금 동일하게 고넬료의 가정에 마가다라 아빠가 처음 했던 성령의 역사가 고넬료 가정에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성령이 하신 일을 드러내놓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철저히 여러분 하나님의 하신 일을 지금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17절 끝부분에 보면은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17절 다 같이 읽읍시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라고 해서 나는 순종했을 뿐이고,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이 임해서 지금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있고 성령 세례 받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구원의 역사를 내가 어떻게 맡겠느냐. 나도 순종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목격했다. 그러므로 나는 그 일에 주역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담대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가오면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담대하게 바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며 성령이 우리 인생의 주어가 되면 성령이 이끄는 대로 우리도 순종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나의 관습, 전통, 편견, 습관, 태도 바꾸기 어렵지요. 그러나 베드로도 어렵고 유대인도 어려웠어요. 그러나 성령이 주도하니까 바뀌었어요. 성령이 주어가 되니까 바뀌었어요. 모든 동사는 주어에 여러분 다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내가 주도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되면 나의 모든 행동도 동사는 주어에 따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철저하게 베드로가 성령이 주체가 되고 자기는 성령의 하신 명령에 순종하고 있음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에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성령이 주도하는 공동체가 될 때 복음의 역사가 충만히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전 그래서 꿈꿔요. 우리 교회는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 우리 교회는 주의 사랑이 흘러가는 교회, 우리 교회는 정말로 소망이 넘치는 교회, 우리 교회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주의 전에 와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살아있는 제단, 축복이 넘치는 그러한 제단을 우리가 꿈꾸고 있어요. 이게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여러분 세우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어느 때요? 성령이 주도할 때 이게 가능하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베드로를 관통할 때 여러분 베드로도 편견을 뛰어넘었어요. 지금 거부하고 있는 예루살렘 공동체에 성령의 역사가 관통을 할 때에 예루살렘 교회는 폐쇄된 교회가 아니라 이방 선교를 향하여 복음의 포문을 여는 복음의 센터가 되어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마치 어둠 가운데 빛이 통과했던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에 여러분 사도 베드로의 복음을 통하여 복음은 예루살렘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유대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야 됨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그들은 이 베드로의 복음을 수용을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전통이나 관습이나 율법보다도 더 우선하는 거나 여러분 완전히 전환점이 이루어져요. 공동체 전체에. 지금 예루살렘 공동체에 사도 베드로의 이 보고가, 이 간증이 통과되는 순간 단순히 간증이 아니죠. 하나님의 역사가심이 통과되고 있는 거예요. 공동체가 새로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그들은 이러한 고백을 잠잠히 드리고 있어요. 함께 고백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비난하던 사람이 비난을 딱 멈춰요. 얼마나 멋있는 성령의 역사입니까? 잠잠하면서 베드로가 받아들였던 것처럼 공동체가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공동체가 다시금 힘을 얻는데 우리에게도 생명을 주신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을 주는데 어떻게 생명을 주느냐? 회개를 통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은 회개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은 회개하는 자, 누구든지 회개치 않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이례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님 닮아가는 것은 평생의 사건인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여러분 성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은혜 받았다고 그래서
여러분 내일 오늘의 은혜로 살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은 오늘의 은혜가 필요하듯이 내일은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야 돼요. 내일은 내일의 은혜가 필요해. 그래서 내 인생에 날마다 주님을 모시고 성령이 주도하는 삶, 성령이 주어가 되는 삶. 그래서 내 인생은 성령 앞에 굴복시킬 때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주님을 닮아 어느 때까지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러니까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성령님 모시고 새 마음 새 영으로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날마다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베드로는 이야기를 하는 거. 이러한 일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없었다. 예루살렘 공동체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전통 중요하다. 관습 중요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막겠느냐? 막으면 안 된다. 여러분이 내일 이제 출근도 하게 되고 사회생활을 하시게 될 터인데 집에서 나가실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하고 나가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와 동행하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직장에 가서 돈 벌러 직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가서 정말로 하나님을 간증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퇴근할 때에도 기도하고 퇴근하세요.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퇴근하시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한 이 간증을 어느 곳이든지 하면서 여러분 살아가는 훈련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꼭 영광받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가이사라에서 벌어진 일 잘 보세요. 욥바에서 환상을 보았잖아요. 성령 앞에 순종하잖아요. 가이사라까지 갔잖아요. 거기에서 성령을 체험을 했잖아요. 지금 예루살렘에 왔잖아요. 그곳에 지금 간증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2021년 6월 6일 오늘 이 본재단에서 여러분 동일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욥바에 임한 성령님이나 가이사라에 임한 성령님이나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임한 성령님이나 초대교회에 임한 성령님이나 지금 성령의 역사는 동일하기 때문에 설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그래서 읽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오늘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할 때 여러분 성령님 앞에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는요 우리의 십자가를 통과시킵니다. 여러분 복음을 통과시킵니다. 그래서 우리의 편견도 깨고 우리의 차별도 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게 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사람임을 지금 성령님이 주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을 새롭게 하고 교회를 새롭게 하고 여러분 복음이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담장을 넘어 이웃에게 세상에 열방을 향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관통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에 우리는 쓰임을 받아야 돼요. 어느 때요? 성령 앞에 나를 내어놓을 때.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아는 것이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교회를 허무는 자들은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 아니에요. 알량한 지식 조금 안다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헤게모니를 다 내려놓으세요. 이제 나는 성령이 주도하는 삶. 그래서 성령의 해방죄에 걸리지 말으시고 철저히 성령의 증인된 삶.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나를 변화시키고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난 일에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간증자로서 다시 한번 온전히 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